안녕하세요.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 시간입니다. 매일 드리는 번제, 상번제입니다. 제가 상번제라고 고쳤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묵상할까 합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14일이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2025년 2월 14일, 어제 13일이었죠. 2025년 2월 14일 이사야가 본부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면서 이사야가 본부자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아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뵙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가 제단 숯을 손에 가지고 날아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자 그의 악과 죄를 상하십니다. 부정한 이사야에게 핀 숯으로 죄와 악을 제하여 깨끗하게 한 것과 같은 일을 우리에게도 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서었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나팔며 서로 불러 이기르되 아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아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은 이사야 6장은요 어떤 장인가 오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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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멜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다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던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더라.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를 만난 장면입니다. 이사야가 만군의 여호와
천사를 만나고 스랍을 만나고 그 다음에 거룩하다 하는 그 찬양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경험하는 그때 이같이 하다 그죠? 그때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자기를 본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나는 부정하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자기의 부정을 알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빛이 비추는 장면이죠. 이사야에게 빛을 딱 비추니까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사야가 자기의 부정한 것을 본 것입니다. 자기의 부정을 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영혼들에게 빛이 딱 비추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그 빛이 바로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바로 이사야에게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비추자. 이사야에게 빛이 딱 비춰져. 부정한 자기가 보인 거예요. 이 부정한 자기를 본 것은 바로 베드로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자기를 딱 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예수님을 부인해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십자가를 예수님이 붙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붙잡혔는데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울기 전에 3번 자기를 부인하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베드로는 아닙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랬던데 예수님이 붙잡히고 나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부인할 때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때 베드로는 빛이 비쳤던 것 같아요. 그때 빛이 있으라. 베드로의 영혼이 예수님께서 붙잡혔을 때 드디어 베드로의 영혼에게 빛이 비춥니다. 그래서 그 빛이 베드로에게 비추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구나. 3번이나. 그러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겠죠. 그죠? 마음이 아픈 상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보았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도 최초의 십자가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입니다. 이사야가 빛이 비추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가 최초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의 빛이 자기에게 딱 비추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자. 나는 부정한 자다. 나는 부정하다. 이런 자기의 영혼이 이런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자기를 비추는 장면이 자기를 비춰요. 자, 그리고 또,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자기를 비춰줬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이. 예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가지고, 빛을 비추시면, 나를 비춰주시면,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저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빛이 비추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그 빛이 창조의 빛. 하나님과 함께 하신 그 빛.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니까 우리 안에 빛을 비추시고 내 삶에 빛을 비추셔야 됩니다. 내 삶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에 빛을 비추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사역에. 내 영혼에 빛을 비추고 내 영혼에 빛을 비춰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에도 빛이 비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 십자가 도와 말씀 찬양에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빛을 비추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막 방황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랐어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저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하십니다. 만나게 하셔요. 사람들을 다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자, 하경희 목사님이 오신 후로 하경희 목사님이 오셨고요. 그 다음에 어제는 내 동생과 통화를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내 친구들한테 다시 통화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다시, 그 다음에 이 사역에 빛을 비추는 것 같아요. 이 사역에 빛이 있으라. 우리 모든 삶에 빛이 그리스도의 빛이 내 영혼의 비추이고 우리의 삶의 비추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사역에 비추인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직접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전 영역에, 전 삶에 빛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활동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주관하고 계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역의 주관자이시구나. 그래서 십자가도 말씀 찬양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관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 다음 이 사역의 주관자이시다. 그래서 그분이 가는 대로 나는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내 영혼의 빛을 비추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자, 이사야는요. 이사야는 어떻게 자기를 인식했는가? 나는 입술이 부정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구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서 거주하고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다시 한번 빛을 비추인다는 것은 내 브레인이 깨어나는 것이고요. 내 생명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걸 알게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십자가의 도와 말씀 찬양을 전하는 자구나. 전하는 나이다. 그리고 내 안에는 누가 있다?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자, 이것이 자기의 주체 사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누구죠? 바울은 아니다. 누구죠? 다윗은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푸른 감람나무야. 나는 푸른 감람나무다. 나는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자, 여기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어느 단계에 있는가? 나타납니다. 자,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영접해서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체험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승천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그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하나님 사랑을 보았는가? 예,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다음에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사역은 지금 어디쯤에 가 있는가? 우리의 사역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는, 그래서 분별되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이렇게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나타난 그리스도 일인 것 같아요. 저에게 오늘 아침에 놀라운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한 일은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 산책을 했어요. 시냇가에 갔습니다. 시냇가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그 물고기는 없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오늘은 좀 따뜻했어요. 시냇가에 가서 산책을 하는데 그 새들이 물가에 많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물오리가 물에서 탁 들어가는 착지하는 광경을 봤고요. 산책을 하는데 너무너무 햇빛이 쬐면서 물오리 보고, 그 다음에 그 개울가에서 물이 차락차락 흘러내리는 어떤 그를 딱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걷기 하고 햇빛 쬐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하면서 물 흐르는 소리,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물오리들, 그 다음에 거기에 6마리의 하얀색, 흰새가 딱 앉아서 내가 딱 가니까 방해가 됐나봐.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딱 날아오르는 이거를 딱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산책을 1시간 정도 하니까 내 마음이 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좋으니까 또 두 번째 일어난 일이 뭐냐. 내 마음속에서 감사가 울려나오더라. 감사가.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감사하다. 감사가 울려 퍼졌어요. 그러면서 감사하더니 항상 부르는 찬양이 올렸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그 찬양이 있습니다. 시편 8편이에요. 근데 그 찬양이 울려 퍼졌어요. 내 마음 안에서.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이제 이 영상, 이제 이 말을 산책할 때면요, 항상 기억하는 게, 산책하게 되면요, 주님과 함께 산책을 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걸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조용히 산책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제, 하나님 오늘은 무엇을 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제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어제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산책을 하기 때문에 이 1시간이 알찬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딱 산책하는데, 어제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된다.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1시간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해야 되겠다. 1시간 정도. 그 산책 시간이 너무너무 좋았다. 여러분도 산책을 해보시라. 그러면 기도도 되고 감사도 된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어제 아무튼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이렇게 말씀 앞에 앉으니까 말씀도 더 풍성하게 열리더라. 너무너무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감사한 김에 61장, 이사야 61장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1장 공여 찬송 모든 나라 앞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아멘. 공의와 찬송 모든 나라 앞에. 아멘.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신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거는 우리를 통해 아버지 모든 나라의 싹을 내며 십자가에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아멘.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아멘. 솟아나게 하시리라.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높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아멘. 이 61장 1절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하실 것이다. 우리 나라 민족이 지금 어려움에 들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흔들어야지만이 기경을 해야 돼요. 땅을 기경하지 않으면, 그죠?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기경하고 계십니다. 기경 무엇입니다. 봄이 이제 막 밭에 막 쟁기로 옛날에 어릴 때 보냐 그러면 소가 밭을 갈잖아요. 똑같아요. 밭을 갈아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씨를 뿌리면 싹이 돋아나서 열매가 많이 맺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가라지는 뽑고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이런 작업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알곡들이 정말 자기를 나타낼 거예요. 이때는 이제 정말 이럴 때는요 실력자가 나타납니다. 실력자. 그죠? 실력이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정말 진리를 외치고 바른 말을 하고 정말 이럴 때 난세의 영웅이 난다잖아요. 그죠? 정치계도 난세 영웅이 날 것이고 종교계에도 난세 영웅이 날 것이고요. 모든 데서 이제는요 저기 남아있는 자들 이때까지 연단 받은 자들 갈고 닦은 자들이 막 사방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발치하기 위해서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이때까지 기회다. 위기 때는 기회라고 하거든요. 이때까지 연단받은 자들이 이제는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말하고 외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때 기회입니다. 이때는 외쳐야 됩니다.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누구죠? 전하는 길씨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렇게 유명해질 수도 있지만 한 사람이라도 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외치고 그러면 바뀔 것 같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뭐 유명하지 않아요. 그지만 여기 앉아서 막 한 사람이라도 외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이제 오는 사람들한테 나를 만난 사람들한테 힘을 내 가지고 야 진리를 외치고 그러면 우리 사회가 조금씩 변화되면 나 자신도 변화될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이 오늘 방금 그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 그리고 나서 진짜 중요한 거는 뭔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단받는 것은 뭔가 연단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위급할 때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뭐 때문에 우리를 연단시켰는가? 그러면 위기 때 말씀하시기 위해서 연단시키는 거죠. 왜냐하면 위기 때는요 많은 사람들이 달달 떨고 있잖아요. 불안해서 달달 떨어요. 그러면 우리는 연단받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연단받은 자들은 그 모든 이때까지 한 것이 이거예요. 뭡니까? 힘들 때 일어나서 외치는 거잖아요. 자, 그것 때문에 연단을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저도요 11년 동안 연단을 받았는데 하나님 언제 제가 말을 합니까? 옛날부터 제가 이랬거든. 십자가들을 언제 외쳐요? 십자가를 언제 외쳐요? 말씀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가 이것을 산에 가서 외칠까요? 그런데 이제 며칠 사이에 저한테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람들을 이제 보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때까지는 모든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셨거든요. 이 사람 끊고 저 사람 끊고 그래서 너무 심하다 그랬는데 1월 1일부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사람 보내주고 또 두 번째 이 하경이 목사님 보내주시고 어제는 또 갑자기 우리 옛날에 친구가 있거든요. 삼천포에 친구 있었어요. 그 친구를 또 이때까지는 친구에게 제가 친구랑 이제 하나님 그때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 친구도 어렵고 나도 어려웠어요. 그러면 이제 끊어진 상태였어요. 서로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제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또 계속 연결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아이들도 또 온다 그러고 막 오늘 또 한 아이들이 막 4명이나 온다서 우리 집에서 박작지가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하나님 이게 뭔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뭔가요? 그랬더니 제가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냐. 이제는 네 안에 있는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하신단다. 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일하실 타임이다. 이러셨어요. 그렇구나. 너는 뒤로 물러가 있어라. 내가 일할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제 그 친구랑 얘기를 하는데 밤 내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래 전화를 했어요. 처음에는 메시지를 막 하다가 여자친구예요. 나보다 한 살 위에요. 비슷한가? 근데 이제 삼천포에서 항상 우리 서로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서로 그랬는데 그가 주의 일을 내 입에서 너랑 얘기를 하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 다음에 진짜 키포인트는 무엇인가? 사랑은 무엇이다. 사랑은 무엇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사랑은 무엇인가? 사랑은 너를 버리는 거란다. 너를 버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도록 하는 거다. 그리스도가 그들을 사랑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는 것.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일하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 찬양합니다. 신명기 17장. 자, 신명기 17장 여러분 오늘은 또 신명기 17장입니다.
신명기 17장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하늘 우리 주위에는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왕을 세워야겠다 하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내 위에 왕으로 우려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하늘 반우기를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기며 감사합니다. 왕을 세우려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세울 것이요 병마를 아버지 오레시오 오레시오 은금을 쌓지 말 것이니라. 십자가도 산상에는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불칼과 화염검으로 지키신 이와 같지요.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옛사람의 정과 세상에 대한 욕심을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버리게 하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말씀 찬양하면서 전진하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주님 감사합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기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은혜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혹되게 하지 말 것이기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지니라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신명기 17장 14, 17절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신명기는 바로 모세가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하는 설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7장에는 너희들이 이제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 주셨습니다. 자, 왕을 세우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 위에 왕을 세우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은금을 그 사람에게 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은금 돈을 많이 주지 말아라. 병마에 의지하지 않는 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지키라는 거예요. 돈에 치우치지 않는 자, 군사를 의지하지 않냐고 여자를 주시면 아내를 많이 두어서 미혹되지 않는 자. 그러면 어떤 자? 오직 하나님의 법만, 율법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자가 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열왕기상 사무엘상 열왕기상 보냐 그러면 이제 왕이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어기는 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 가지를 어기는 왕들은 그때 죄에 대한 벌을 받았죠. 죄에 대한 보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서 그죠?
또 왕들이 돈에 은금을 많이 하고 병마를 많이 두고 그다음에 아내를 많이 둔 왕들은 모두 다 어떻게 되나? 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니 자 시편 20편 1절 1절 말씀을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우리의 깃발을 세우려니 그 다음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자 18장 그 다음에 신명기 17장은 바로 왕을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 다음에 신명기 18장은 제사장. 신명기 18장은 무엇을 말하는가. 18장 볼까요?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고 주님 감사합니다. 선지자 신명기 18장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아멘. 감사합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아버지 용서하소서. 아버지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이름으로 말하기를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증언과 성취함이 없으므로 곧 바람에 흩어지는 겨와 같고 모래성과 같지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분별하여 버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진리의 말씀만 듣고 아멘. 행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복과 평강 주시는 복을 아멘. 살게 하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호와니시.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내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금하리.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이긴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는 일에 증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할지니라. 선지자들이 어떤 말을 합니다. 어떤 목사나 선지자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자기 마음대로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진다.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이루어졌습니다.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 심정에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나뉘어라. 십자가에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나뉘어라 그러면 일어나고, 묻히 드러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일으키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묻히 드러나라. 주관하라. 생육하고 번성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하시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않는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말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다음에 허상들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선지자가 어떤 막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말이 만약에 이루어진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근데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는 바람의 겨와 같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바로 뭐다? 성경은 뭔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 속에서,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이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빛이 있으라. 내 심령에 빛이 있으라. 우리 삶에 빛이 있으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의 빛이 있으라 하니까는 그 빛이 그 영혼을 감싸고, 그 다음에 나뉘어라 하니까, 십자가에서 나뉘어라 하니까 분리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묻히 드러나라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뉘어라 나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좀 있으면 나뉘면 뭡니까? 묻히 드러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묻히 드러나는 것은 나뉘어져야지, 십자가가 나뉘어져야지 묻히 드러납니다. 묻히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드러나서 빛을 발하는 단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드러나 빛의 나라, 빛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속사람이 드러나야죠. 겉사람 뒤로 물러가고 속사람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속사람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를 굳세게 하려. 참으로 속사람이 드러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도기를 잘 지나야지만이 우리는 일어나라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숨어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은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시킨 후에 빛을 발하게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연단받는 하나님, 나는 언제쯤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빛을 발하게 하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위기 때 빛을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늪에 빠져 있을 때, 누가 400년 동안 암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자 12명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명이 제자가 따라다녔어요. 12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승천할 때는 120명이 됐어요. 그런데 120명이 된 그 마가다라방에 있었던 120명이 흩어져가지고 지금은 얼마나 많이 됐습니까? 온 세상에, 온 세대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십자가 여러 심령을 나누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이 돼서 놀라운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한 것들은 무릎을 꿇고, 연약한 자들은 연약한 것들이 뒤로 물러가고, 정말 빛의 나라, 빛의 사자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드립니다.
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신명기 18장 18에서 23절 말씀.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렇게 세운다. 너 같은 선지자 누군가?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여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운다고 그랬는데 여호수아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각 기업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정말 유익한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라도 얻어가신다면 그것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영광집 교회의 말씀 찬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여기는 매일 드리는 번제 시간이었습니다.